2016년 성탄절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 현장에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주어진 하나님 영광, 그 기쁨, 그 샬롬,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예언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멸망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심을 밝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은 그리스도에 대한 흐름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시지만 이 진정한 평화, 이 기쁨, 이 영광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샬롬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삶의 자유, 안식, 평화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주어지는 성취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그게 전체 구약의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신약은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니까요. 바실리아 슐링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선물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하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희들 주일학교 때는 이제 이 성탄 되면요, 그 전날 새벽송을 돌고 그랬다니까. 그럼 집집마다 이제 선물 꾸러미를 챙겨줘요. 또 어떤 집은 죽을 끓인다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우리 경상도로 이제 말로 하면 단술이지, 단술을 끓인다는 집도 있어요. 식혜죠. 그걸 이제 새벽에 돌면 새벽 송 돌고 찬 거 아니니까 따뜻하게 된 거니까 그거 먹으면요, 또 그 맛이 또 잊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선물 준비하지 못한 분은 직접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함에 넣기도 해요.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과자들 다 모아서 주일학교 예배 때 그 주일 학생들한테 그걸 또 선물로 다 나눠줘요. 들어온 거 이제 헌금은 또 예배당에, 예배에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게 떠올라요? 루돌프 사슴 코코코코코는 크리스마스가 루돌프 코를 찬양해요. 선물을 산타크로스가 준 데에서 산타크로스를 또 기억해요. 캐롤송을 또 기억해요. 오늘 아침 예배당 오는데 평상시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불교 음악을 쭉 틀어놓고 시장통을 누비면서 일종의 이제 구걸하는 거죠. 오늘은 그분이 성탄 캐롤을 틀어놓고 시장을 쭉 하더라고요. 성탄, 그리스도, 마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니까요. 마스, 예배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많은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도 크리스마스, 심지어 캐롤도 못 부르는 시대가 됐잖아요. 한국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레코드판에서 캐롤송 못 틉니다. 그거 틀면 저작권료가 다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요즘 캐롤송이 잘 안 들리는구나. 개인이 산 거는 돈 주고 샀으니까 CD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위에서는 상점가에서
캐롤송 듣기 힘들어요. 왜냐? 그거 다 저작권료 다 줘야 돼요. 정치적으로, 문화적, 사회적으로 어떻든 그리스도의 탄생을 실제화하고 사실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탄생의 그 영광과 기쁨, 첫째 메시지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이에요. 그것도 우리 인류의 누구로?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최대 기독교 출판사죠. 저도 크로스웨이 공부됐는데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20일이죠. 성탄절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그걸 발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10가지를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밝혔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는 탄생은 메시아의 예언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잖아요. 그 정점이 성탄절,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문화적 성탄과 성경적 성탄절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산타크로스, 캐롤송, 잘못하면 세상적인 것들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잘 구분해야 돼. 데모하면서도 지금 보니까 성탄을 상징하는 정치인도 그 모자를 쓰고 문화적, 성경적 잘 구분해야 돼. 뭔가 이제 이래 의상에서도 그렇잖아. 의상에 있는 의상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다섯 번째가 예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더 큰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 동정 탄생은 탄생 없는 성육신은 없다는 것. 예수의 출생은 거절을 동반했다.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오셨고 마지막 10번째 예수의 탄생은 궁극적 희생을 의미한다. 그 속에 희생뿐이겠습니까? 사랑, 겸손, 섬김 다 포함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창세기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새의 줄기. 볼품없는 연약한. 그러나 그 속에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로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대속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 값이 뭐냐? 피예요, 피. 예수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볼모 잡힌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마치 피를 바르는 날 엑소도스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피 언약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에. 오늘 11절에 다윗 자손, 다윗의 동네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죠. 어느 땅입니까?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오늘 목자들도 그 베들레헴에 가자.
말씀하신 그 장소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5절부터 예언된 그대로 약속대로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오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이 시발점이 베들레헴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5절부터 예언된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날이 그리스도 날이지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실제 말씀 보니까 강보로 사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했고 읽었던 1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어떤 사람은 참 시적으로 들리고 낭만으로 들리는데 구유가 뭔데? 여물통이 여물통.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여관, 사관이 있어. 그날 전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만한 분만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부득불 찾아간 곳이 짐승들이 모여있는 말구예요. 냄새가 어쩌겠어요, 냄새가. 진동하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화요일날 이제 모이탕을 갔더니 그 이제 일하는 직원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일 보다가 보니까 뭐냐니까 그 손으로 옷을 입었지, 그 양반은. 이러면 하더라고. 좀 이따 보니까 이발하시는 또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분도 욕탕에 물을 들고 가서 이러더라고. 뭔가 이래 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볼일을 보러 가셨는데 변기에다가 볼일을 보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다가 볼일을 보신 거예요. 냄새가 진동났겠죠. 그걸 좀 치우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걸 물을 붓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나이 들면 다 저렇다. 어르신이 되게 급하신 모양이다.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그게 더 힘도 없지. 그 앉을 만한 힘도 없지. 그걸 안경 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욕조안까지 들어왔냐? 그 정도는 아니고 안에서 어떻든 일을 다 처리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구유라는 말구유. 여물통. 옆에 있는 지피나 잡아가지고 대충 이래 닦아내겠죠. 거기다가 분만을 한 거예요, 분만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예수님에 대한 비참한 가정하고 비교할 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친한 친구가 집에 찾아와도 아이 방청소 안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밖에서 만나자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신방 간다. 어디에? 어디에? 집안 정리정돈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 더럽고 냄새나는 비참한, 누굴 위해서 오셨냐?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탄생 자체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른 게 주제가 되면 큰일이죠. 그럼 두 번째 뭘 주목해야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이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나의 뭐가 되셨다고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의 뭐가 됐다고요? 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예수 내 능력이요. 예수 내 기쁨이요. 예수 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내 부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그렇게 그 중요한 주님의 성탄의 그 역사 앞에 그리스도가 주목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주인공이신데 글쎄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여러분을 소외시킵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만합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을 착잡하게 우울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이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 삶의 주인인데 누가 여러분 비참하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비참해야 될 걸 주님이 다 당하셨는데.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주님 나신 곳으로 쫙 인도하죠.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한 거예요. 내 삶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방향을 다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참 큰 은혜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 많은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기업이 된 사람, 하나님 산업이 된 사람, 천국의 보좌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날에 우리가 기뻐할 삶의 내용이요 주제라니까요. 10절에 놀랍지요? 그야말로 굿뉴스를 밝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그리스도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창세 3장 영적 문제, 원죄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일을 해결하실 굿뉴스 복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목자들이. 목요일, 금요일 성탄절 날요 전야에 KBS에서요 KBS 스페셜 이래가지고 암 걸린 사람이다. 암. 그래서 암을 암 안 하고 안다. 리얼 미음 암 이래 하더라고. 암. 아, 참 표현 좋다. 암 환자들인데 암 이러지 않고 알다라는 암 이래 하더라고. 내가 설교 마쳐 집에 가면 또 집사람 한마디 하겠다. 그 암극이 그리 표현이 잘 안 됐던가 하는 건지. 경상도 사람 암. 33살 먹고 35 먹었는데 유방암 사기, 간암 사기. 이제 나이 30살, 35 자매 아이들이 이제 아들 하나고 딸 하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40 초반, 30 중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인데 쉽게 말하면 세상 말기지. 그런데 부부가 같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그 일이 아프면 며느리도 안미어 자기 아들도 안미라. 그 이제 손자를 받고 있는 그 어머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방에 들어가 목매 자살하더라.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아들도 암이고 며느리도 암인데. 그래 며느라이 하는 거예요. 며느라이가. 아니 아들 사는 거 보고 죽더라 죽어야 되지.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욥기에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식도 부인도 재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치 않도록 해주세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욥기를 가지고 답을 내더라고. 하나님을 제가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 예비하고 찬양하더라고. 사기인데 병원 가서 검진해 보니까 흔적 자체가 없어요. 말끔하게. 산 사람도 있고 거의 죽는 사람이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되더라고. 목사가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목사가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 나의 메시지를 붙잡는 거죠. 화면에 그걸 보면서. 집사람 소파에서 보고 저는 땅바닥에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 나는 걸 표로 내면 안 되잖아. 싸한 아이가 눈물 나더라고요. 야, 저 나이가 전 35, 37, 저 40 초반인데. 야, 자기들이 그렇게 올 걸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왜 예수님 오신 걸 두고 온 땅이 미칠 가장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냐?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대장암 말기입니다. 소장암 말기입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죽는 소리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장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굿뉴스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믿는 자매가 죽음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만나서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행복했다. 그리고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아이가 우리 아들을 낳은 것이다. 엄마가 여러 일 때문에 먼저 가지만 하늘나라에서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송명철 집사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폐암인데. 그런데 믿음의 주를 고백하고 아멘과 함께 하늘나라 입성하신 거잖아요. 육신을 볼 때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죽는 죽음이 다 다르다니까요. 영생의 부활의 날. 다시는 곡하는 거, 신경질 낼 거, 스트레스 받을 거 없는 그의 나라, 하늘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온 땅이 미칠 가장 큰 기쁨이 좋으시.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14절에 평화, 샬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냐? 예수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 않냐?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천국이 보장되어진 사람. 아멘? 그게 우리. 곧 11절에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자체가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책을 많이 낸다고 기쁨이 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기쁨이 옵니까? 다 일락이요. 쾌락에 불과해요. 영원한 기쁨, 예수 만난 기쁨. 영원한 기쁨, 천국이 보장된 기쁨.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 아멘?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다른 게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그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내 인생의 표적, 기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회복하심 이때니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유대인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시는 그 날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 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목자들의 경배가 15절 이하에 나와 20절까지.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2장 11절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니라. 참 왕 되십니다.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참 선자 되십니다. 황금, 유황, 몰약의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동방박사가. 오늘 목자들은 뭐라 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빨리 가서 16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자. 우리는 듣고 그만이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가 표적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도록?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도록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자.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했다?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러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경배요, 경배. 다른 게 경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참된 경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최고의 경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인생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요, 그거. 그게 본질적인 고백이라니까요. 나에게 금년에 돈을 많이 벌게 했어.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돈과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나를 좋은 대학에 승진시켜 주어서 연봉을 더 배로 올려주어서 따봉입니다 하듯이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어떤 자리에 처하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배설물이 그리스도가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배설물 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마리엘 문화생, 다소 출신, 베냐민 지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라니, 배설물. 그래, 우리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울하고, 상대적 때문에 우울감 내지 우울해지잖아요. 작아야 속으시면 안 돼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요셉의 언약적 고백을 듣고 야곱이 마음에 생각한지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적 경배가 이거라니까. 늘 마음에 뭘 담아야 되느냐? 언약을 담고 언약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 20절에 하나님께 뭐 하셨다? 영광을 돌리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이것을 보았고, 내가 이것을 들었고, 내가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그게 성탄의 축복의 축제의 스케줄이라니까. 결론입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삶.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날마다 그 기쁨, 재창조의 은혜,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언제? 지금 살아야 되는 자체가. 오늘 1916년 12월 25일 날 성탄날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날 살아야 되는 증거잖아요. 그럼 기회예요, 기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날마다 그리스도 예배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 마음 모든 걸 묵상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기업, 주님이 함께하는 학업, 주님이 함께하는 만남, 결혼,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자체가 전도의 세계복음한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응답의 주역으로 날마다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영광 기쁨이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인생 주제가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그래서 마음에 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도자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게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